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달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백성답게 늘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오늘 이 시간도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해외에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되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범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이 사랑교회를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옵시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10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을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하여 위정자들 또한 모천만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극복만이 아니라 더 전의 위복으로 이 민족이 번영의 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제는 세상을 향할 때에 담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치며 나갑시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피가 통하는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의학에 따르면은요, 혈관의 모든 기관을 이 길이를 재어봤더니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지구의 둘레가 약 한 4만 킬로니까는요, 세상에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는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한 혈관이 만약에 막히면은 전체가 다 수도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른 계통을 통해서 혈관과 혈관이 연결돼서 피가 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건너가려면은요 10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이 혈관의 길이 있는데, 고작 혈관이 한 바퀴 삥 도는 시간은요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구를 다시 한번 3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의 혈관인데도 그 피가 한 바퀴를 도는 데는 고작 몇 초?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또한 맥혀져도 금세 다른 혈관을 통해서 피가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대비한 시스템을 우리 몸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비단 이 몸의 이 기능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설계하고 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한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야기가 특별히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때로는 편안을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단 이것은 옛날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선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간발의 차이로 말 그대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형과는 일랑성 쌍둥이인데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연년생으로 한 살의 차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발로다가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보면은요 이 장남에게 모든 집안의 권한과 보편적으로 재산권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하면은 형이 가졌던 이 장자권을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 형이 늦게 온 겁니다. 보니까는요 얼마나 형이 벌써 혈색을 보니까 배고파서 아주 그냥 어려워하는 거예요. 형 얼마나 배고파? 야 동생아, 너 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살아니? 형 나에게 먹을 것이 있어. 뭔데? 팥죽이야. 엄마가 쏘준 거 형은 다 먹었지? 나는 이걸 남겨줬어. 형이 혹시라도 배고프면 줄까봐 내가 지금 먹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야 동생아, 그러면 너 빨리 팥죽 줘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형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나에게 주어. 그러면은 내가 이 팥죽을 줄게. 근데 여러분, 이 형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갖다가 등한시 여기고, 그래 너 이 장자 이 팥죽 한 그릇에 우리 넘기자. 그리고서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장자에게 권한이 거의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에서야 너 요리 잘 해와. 내가 너에게 다 축복을 해줄게. 근데 그 사실을 이제는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동생에게 아버지가 그랬는데 형에게 축복을 해주셔. 네가 먼저 가서 형의 옷을 입고 네가 형 흉내 내고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라. 여러분, 결국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예 아버지 하면서 형의 흉내를 내고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목소리는 꼭 동생 같은데, 그런데 향취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는 형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아버지 이삭이 사실 동생인데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내가 이 동생을 가만 놔두지 않게, 심지어는 이 마음속에서 너 잡히기만 해 죽어버리라, 이런 마음까지를 갖게 된 겁니다. 이때도 또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야곱아, 형이 네가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울분을 토하며 너 잡히기만 하면은 그냥 안 놔둘 것 같아. 야곱아, 너 멀리 바단 아람에 외삼촌에 가서 형이 안정될 때까지 거기에서 피신해 있어. 결국은요 여러분, 보따리를 싸고 야곱은 야밤에 결국은 형을 피해서 저 멀리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있다가 금세 올 수 있었는지 알았는데 타향살이가 너무나 재미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요 20년의 세월이 흘리게 된 거예요. 20년의 세월 속에 4명의 아내와 그리고 12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향살이 20년 만에 사실은요 갑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늘 야곱은요 고향을 향하여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제는요 결단을 하고 또 그날도 야밤에 이제는요 자기의 외삼촌이고 장인한테 인사도 안 하고서 가족들 빽 가지고서 자기 모든 가족들 동원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 에서가 이제는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 동생을 향하여 보복하려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복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무리를 먼저 보내고서 혼자 그 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황급한 나머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평상시에는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절제절명의 이 순간에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황급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사와 그 밤에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씨름은 우리 천하장사 우리나라의 한국 민속촌의 씨름이 그 씨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씨름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가랑이를 잡고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천사가 야곱의 환두뼈를 침으로 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엉덩이뼈를 말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그 이루다가 이제는 쩔룩을 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여러분 절름발이 야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윽고 이제는요 형이 준비한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막다치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에서는요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으로 너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되었는데, 이제는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 어떻게 막대기를 삼고, 그리고서 절룩발이의 인생으로 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만나고 너 이제 만나면은 너 내 손에 죽어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 에서의 마음에 비친 동생의 모습이 절름발이로 변해본 거예요. 지팡이 하나, 나무떼기 하나 잘라가지고서 지팡이 삼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에서의 마음에 동생이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측은지심을 그렇게 갖게 됐던 것은 야곱의 약보강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콩쿨이 갔었던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20년 만에 형과 에서가 만나잖아요. 형 용서해줘. 아니야, 네가 받을 복이야. 여러분, 아름다운 형제가 상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많은 연수는 아니지만 살다 보니까 위험도 당하고 어려운 고비를 우리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이것으로 야 끝장나는구나, 도저히 살아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었는데도 어쨌든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때요? 일제 강점기도 보내고, 그리고 50년 6.25 사변 3년간의 동난을 겪기도 하고, 1997년인가요? 우리 IMF 외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잘 극복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19년 12월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 코로나 19를 지금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19도 잘 극복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작정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마다 아무개 서목사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이런 음성을 딱 들려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하나님의 기도에도 우리가 응답이 없어.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고 지나고 나니까는요 내가 기도한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요 나중에 늦게서라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의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바닥을 펴보세요. 여러분 손바닥 펴보세요.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펼쳐진 손바닥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과거는 나도 알 수 있지, 현대도 지금이니까 나도 알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미래는 잘 모르잖아요. 다만 예측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지름길로 가면은요, 한 달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름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무슨 길이 되셨다? 피할 길이 되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지름길을 가자면은요, 첫 번째 애굽의 수비병이 거기에 마지막에 넘어가기 전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의 수비병들을 통과해서 나간다면은요, 거기 지중해 해안가로는요, 철기를 사용했던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라고는 변변치 못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없는 거예요. 빈손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름길로 가게 될 때 거기에 블레셋 병정을 만나면은요, 분명히 놀래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고 날 잡아 잡수하고서 그리고 포기하고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오게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하나님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가면은 그들이 분명히 두려워하고 도저히 약속의 땅을 포기할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광야 40년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3장 17절 한 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19를 만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따지면은 이 코로나19도 우리에게 피할 길로 예비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나자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시련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결국은 이길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243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길의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 40년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광야 40년을 보내지만 그들에게 내팽겨놓고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또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 새의 일종이죠. 메추라기를 많이 떨어뜨려서 그들이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많이 먹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리고성도 어떻게 함락시켰느냐? 무기 가지고 함락시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긴 무기대 영적인 무기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야 여호수아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들어. 날마다 6번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 성 주위를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강강수월래를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승리하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중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선진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당시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따를 때에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중에는 혼자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내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럴 때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진은요, 저도 벌써 여기 살아온 지가 오래됐고 뭐 제 고향도 여기서 가깝고요. 이 충청도가 살기가 괜찮아요. 제 고향도 살기가 괜찮은데 여기 당진은 더 좋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시설이 여기는 너무나 잘 돼 있어. 삭교적 물이 그냥 다 흘러서 우리 그냥 교회 옆에도 그냥 물이 늘 흐르고, 얼마나 조건이 좋아. 그러면은 해마다 농사가 대풍이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아무리 이 세상이 완벽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얘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출발점이 어쨌든 지금까지 보고서에는 중국이 되고, 코로나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는 전 세계를 찌렁찌렁 움직이는 미국이 가장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망자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다가 우리가 한번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뭐죠? 누리홍가 장로님 뭐죠? 그거 해가지고서 우리 이번에 우리도 이제
탈나락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 성공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많이 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1차, 2차만 그냥 맞으면은 날개라는 대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인생에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는 세상의 수단들로 의지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요, 한계가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울부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분명히 이 어려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짧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2년째 원치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도 예배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증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이 코로나도 극복하고 더 오히려 더 큰 그릇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지금 2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더욱더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